오늘 제목은 이제 감사의 이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예배 드리는 곳도 있고, 그리고 이번 주에 추수감사주일로 예배 드리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태국말로는 추수감사주일이 이제 완 거쿤파짜오죠. 그래서 이제 Thanksgiving Day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할 때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는지 그런 생각을 하며 감사드린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다 추수감사절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유럽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도착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쨌든 생명을 유지하고 곡식을 얻게 되고 난 이후에 그때 이제 하나님께 감사드린 날을 기념해서 지금까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어떤 미국 역사의 일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의 특정한 날일 수도 있지만, 우리도 우리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는 점에서는 우리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추수감사절이 요즘에는 이렇게 다른 날이랑 좀 겹치게 돼 있죠. 그 날이 바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죠. 그래서 추수감사절 다음 날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제 연달아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추수감사절을 미국에서는 보내고 난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 날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굉장한 이제 소비를 하는 날로 이제 많이 인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또 기쁜 마음들보다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이 없는 지역에서는 추수감사절을 몰고 오히려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더 이제 유명한 날이 되어가는 좀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지금 상황 속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생각하는 날보다는 어떻게 해요?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돈을 더 많이 쓸까 고민하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이 추수감사절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감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감사할 수 있는 이유. 혹시 내가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요즘 시대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나의 삶에 어떤 안정적인 요소가 있거나, 아니면 나의 삶에 이 안녕과 안정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특별히 행복이라는 안정적인 삶을 찾아왔을 때 행복이 되고, 그 행복이 왔을 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제 이런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는, 감사의 이유를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요. 첫 번째 조건이 뭐죠? 집이 한 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서울에 강남구에 집이 한 채 있어야 되는 조건이 있고, 두 번째 조건은 뭐죠? 내 자녀가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다닐 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지는 거죠. 세 번째는 뭐죠? 2, 3년에 한 번씩 차를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가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내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세 가지 조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쉽게 할 수도 있지만,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수업을 하러 갔을 때, 그때 공부했던 기독교육학 교수님이 자기 친구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그분은 이제 한국의 좀 큰 교회 권사님인데요. 이분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저를 좀 겸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겸손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겸손하게 살게 되는 기도의 배경이 뭐냐면 이 권사님이 강남에 집 한 채가 있고 자기 자녀가 스카이 대학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겸손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을 들었을 때 이 교수님이 굉장히 당황스러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오늘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 중에 추수감사절에 가장 많이 설교하는 본문의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시편 136편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을 왜 추수감사절 때 많이 이야기하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조건과 이유가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적어놓았기 때문에 시편 136편 말씀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6편에 보면 우리가 136편이 20몇 절인데요. 이 20몇 절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감사하는 이유가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이유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오늘 시편 136편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이 이 축약된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어에 보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히브리어 말로는 무슨 말이냐면 나오나요? 다음 장이죠. 네, 헤세드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신실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 안에는 한 세 가지 정도의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뭐죠?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함, 그리고 하나님의 친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 세 가지 정도가 이 헤세드라는 인자하심이라는 단어 속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시편이 총 150편 정도가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36편에도 무려 몇 번이 반복이 되어 있냐면 26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반복이. 그 말은 그만큼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는 거예요? 이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변덕스러운 분도 아니고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 그런 성품, 하나님의 이 헤세드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세계관 중에 가장 중요한 세계관은 뭐냐면 영향을 주고 있는 세계관은 바로 이 샤머니즘과 이 정령숭배라는 사상입니다. 정령숭배와 샤머니즘은 어떤 거죠? 우리가 어떻게 신을 잘 달래고 어떻게 해요? 잘 섬기면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해요? 신을 잘 못 섬기고 그 사람들을 그 신을 어떻게 해요? 노하게 하면 우리에게 화를 당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자로 얘기하면 인과응보라고 해요. 인과응보. 내가 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이 나한테 잘해주고, 내가 잘못하면 신이 나에게 벌한다는 내용이죠. 이게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고 내가 복을 받는 이유는 나한테 달려있지 신에 달려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이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과응보에 의해서 신이 움직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이 성품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돌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헤세드의 그 성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도 베풀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136편에 보면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와요. 여러 가지 사건 뒤에 넘겨볼까요? 네. 세 가지 정도 사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 여러분 출애굽 사건 알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사건.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맺은 그 언약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천지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 헤세드의 인자하심의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을 때 그 인간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하나님 천지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만 섬기고 나아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누가 죄를 지었어요? 천지 창조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때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로 인간에게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 사랑의 길을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인간들은 또 어떻게 했나요? 바벨탑을 세워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고, 출애굽 때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틈만 나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땠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패역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선하시고 친절하시고 어떻게 해요? 어떤 친절하시고 사랑하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들을 지금까지도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시편 136편 기자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헤세드,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인자하심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어때요? 하나님은 이런 사랑과 이런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 지금 우리의 삶은 어때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모습을 보여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이 감사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는 어떤가요? 태국 사회도 비슷하죠. 첫 번째는 이 갈등과 분열이 많은 시대예요. 틈만 나면 어떻게 해요? 갈등을 하죠. 싸우고 분열하고. 근데 싸우고 분열한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욕심이죠.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내가 더 많이 누리려고 하고 갈등과 분열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두 번째는 어떤 문화가 있죠? 한국 사회에 갚아주는 문화가 있죠. 여기 보면 자동차 보복 운전하는 거 나오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받은 만큼 꼭 돌려주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인간 사회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중요한 삶의 원리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내게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내게 불편함을 준다 할지라도, 내게 무시당함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 날 그냥 이렇게 우리끼리 감사하고 과일도 데코레이션하고 이런 날이 아니라 정말 추수감사절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고, 두 번째는 이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감사의 제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1900년 전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났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을 그 로마 제국 가운데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어떤 많은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전도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주는 삶,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는 이 삶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과 갈등이 있는 곳에 어떻게 해요? 하나됨을 보여주었고, 대갚아주고 갚아주는 이 무시무시하는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자기의 원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온유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는 삶을 초대교회는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이런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늘어났다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가 오늘 삶 가운데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136편에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열과 갈등이 있는 곳에 또한 대갚아주고 보복하려는 그 문화 가운데 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제사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기를 원하며 때로는 우리 삶에 어려움과 힘듦이 늘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기를 원하고 더불어서 다른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려지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